자, 오늘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를 좀 살펴야 됩니다. 항상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책들을 이제 읽어보면요. 어떤 문제가 되는 사람들, 뭔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데 항상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교리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요. 설령 내가 알고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되지만 그와 다른 의견들을 자꾸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거기에 또 이렇게 쑥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리의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된 게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거 쉬운 것 같지만은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지금 다양화되어 있어요. 다양화돼.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공통적인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기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도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답이 막 여러 갈래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정확하죠.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근데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 또 의견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흔히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자유주의자들도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지만 그들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어떤 모범으로 그러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성경이 구원과 생명과 심판과 인간의 영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정말 절대적인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힌두교인들은 여러분 힌두교도들은 이 세상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현실을 어떻게 봅니까? 허상으로 봅니다. 힌두교도들은 현실을 허상이다.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은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모든 게 다 허상이다. 허상이기 때문에 힌두교도들은 이 현실에 그렇게 막 집착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초월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힌두교도들은. 왜? 이 현실 세계는 하나의 허상이다. 헛개비다. 그림자다. 그렇게 여기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참하고 막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참 보기 좋지 않아도 그들은 이 현실의 삶은 다 허상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요. 공산주의자들은 이 현실을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어디 물질이다 보네요.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물질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이 물질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 주변에.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종교를 가장 싫어하잖아요. 왜? 종교가 어떤 영적인 것을 말하니까 종교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을 얘기하면은 어때요? 혁명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혁명이 일어날 리가 없죠. 왜? 이 땅이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면은 굳이 혁명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종교, 그 중에서도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겠습니까? 기독교가 천국을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많은 사실은 마르크스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많은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고 하루에도 12시간씩 일하고 어린아이들도 노동을 하고, 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라 굉장히 그 노동자들이나 보통 일반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했거든요. 힘들고. 그런데 그러한 고단함과 힘든 것을 어떻게 견뎠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신앙으로 견뎠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은 안식을 누린다. 여러분, 미국의 그 흑인들 초기에 이제 미국의 그 흑인들이 목화밭을 써서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그들도. 그다음에 참 그 노예로 팔려다니고. 근데 그 흑인들이 그 모든 슬픔을 무엇으로 극복했는지 아닙니까? 천국의 신앙으로 극복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자유할 것이다. 이제 거기선 더 이상 노예로 있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렇게 채찍을 맞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흑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고통을 기독교 신앙으로 다 이겨냈단 말이에요. 신앙. 다른 거로 이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한 나라를 혁명을 일으킬 때 가장 눈에 가시가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해방 전후로 해서 유독 제일 공산주의자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은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 그렇게 핍박받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유난히 핍박을 많이 받아요. 왜? 기독교의 성경의 그 가르침을 보면은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게 너무 많거든. 영적인 초자연적인 것들도 얘기하지, 천국 얘기하지, 심판 얘기하지. 영적인 걸 얘기하니까 물질만 있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와 어때요? 서로 딱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했어요. 김일성이가 북한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 많은 기독교들을 회유를 많이 했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다 이용해 먹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죽이고 교회 다 문 닫고 무너뜨리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가 왜 우월하냐, 왜 진리냐? 기독교는 현실과 영적 세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장 올바른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는 천국에만 목표로 우리는 가는 사람이니까 이 현실은 무시하자, 이것도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천국이 없는 기독교,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독교, 보네포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독교도 역시 뭐예요?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죠. 올바른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육신으로 현실을 두 발을 딛고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이곳에서 땀 흘려야 되고 때로 병들고 고통받고 어려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실컷 고난받다가 천국에 가서 그때 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오경 보십시오. 모세오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애굽 바로에게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노예로 부림받고 맨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 젊은 혈기에 자기가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이놈의 이 애굽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돼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어떤 열심 막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애굽인을 죽여가지고 그만 일을 버리잖아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성급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그들을 어때요? 출애굽 가나안으로 건지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수백 년 후에 어때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바로 이 자리,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뜬금없는 종교다. 야, 저 하늘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냐?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 지금 우리를 어떻게 뭐 도와주겠느냐? 그런 비판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꼭 계세요. 그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 천국의 보좌에서 그저 황금 의자에 앉아갖고 이 다음에 천국 오면 내가 너희들을,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종교란 말이에요. 절대 기독교가 여러분 그저 하늘 위에서 구름 타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지역은 뭐예요? 단순히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는 것이고 다양한 인간에게 유익한 그러한 제도들과 그런 것들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가. 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때요? 아무리 이 세상이 죄악에 타락한 곳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빛의 역할, 그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윌리엄 월포스 같은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자기 평생을 그 노예제도의 철폐를 위해서 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월포스가 하나님은 그저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열심히 그냥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노예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인간이 노예를 만들고 노예를 부리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애자.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정상적인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실과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끼리 그저 산속에 처박혀 가지고 거기서 기도만 하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수도원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때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한 복판에 세워지는 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왜? 같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 못지않게 어때요? 현실적인 종교예요. 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항상 추구합니다. 인간은 우선 어떤 것,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서도 어떤 믿음을 추구해. 믿음의 대상을 만들길 좋아해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당연히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 이거를 믿어야죠. 만약에 이와 같은 진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경의 말, 이걸 믿지 아니하고 다른 걸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에게 멸망을 줄, 생명을 주지 못할 세계관 기초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질, 철저하게 무너질 그 위에다가 어때요? 말 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결국 나중에 홍수가 나고 뭐가 바람이 일고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갖는 거.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파선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 배 한 조각 떠 있으면 이 배가 그 조류와 해류를 따라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적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권위에 근거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유일한 권위가 있어요. 성경은. 다른 것은 일시적인 권위밖에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법은 시대가 지나면 폐기될 것이고 또 다르게 변형될 것이고 한 국가가 망하면 그 국가가 만든 법은 그날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되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권위 어떠한 겁니까? 신적 권위.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그 진리, 거기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믿어야 되는, 어떠한 기준이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뭐 은사주의자들의 믿음이 있고 뭐 또 이런저런 믿음, 다 믿음이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귀신을 믿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어쨌든 점을 보면서 점치는 걸 믿고 또 뭐 무당의 그 주술도 믿고 다양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돈을 믿는 거야. 자기는 돈이 신이다. 이거. 난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 나는 권력을 이게 힘 아니냐, 이게 기준 아니냐.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준은 뭐냐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자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시대가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죠.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어떤 권위에 근거해야 되는가, 어떤 기준에 의해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설령 얘기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절충주의적인 태도, 절충주의. 그다음에 미온적이, 절충주의고 미온적이. 그다음에 또 더 나쁜 건 뭡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와 비슷하게 또 나쁜 건 뭡니까? 중립지대. 절대적으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절충하는 거예요. 또 미온적인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없어요. 사실 지금 복음주의권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전부 다 이래요. 저들도 하나님 얘기하고 저들도 성경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중립지대에 거의 다 놓여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중립지대에 놓여 있어요. 확고하게 가나안이냐 애굽이냐 이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빙빙빙빙 돌던 이스라엘 백성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확고하게 가나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느슨하게 광야에서 계속 빙빙 돈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도 나쁘지만 나쁘다는 걸 당연히 알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중립지대에 놓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크다는 거. 진리면 진리이지 진리 반 그다음 나머지 다른 거 반 섞어가지고 나는 이것을 믿지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이것이 옳다 이거 아니면 생명이 없다. 그래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서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뭐예요?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지.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중립지대 중간 왠지 이러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저쪽으로 가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냥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애매모호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불신앙자들은 확실하게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뭐 확실하게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딱 뿌리를 놓여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철저하게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진리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은 어때? 중립지대, 중간지대는 중간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교회가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자 하는 그런 교회는 인기가 없습니다.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좀 거기는 좀 완고해. 야 거기는 좀 너무 이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야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어 어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다 가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적당한 중간 지점에 딱 자리를 잡아요 교회는. 그래서 이 사람도 편하고 저 사람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도 어때요? 중립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맞춰서 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뭐 또 양심에 찔리면 또 이쪽에 와서 살고. 그러니까 자유자재 그런 중립지역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그들과 대결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디에 설 거냐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들을 이기지 못했을 때 그때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엘리야 편에도 안 서고. 그러다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그때 가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립지역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이기면은 엘리야 편에 서고 바알 제사장들이 이기면 바알 제사장에 서자. 그렇게 그 사이에 한마디도 대꾸도 없다가 결국 나중에 엘리야가 이기니까 어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만세를 부르고 막 그때 가서야 역시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이럴 줄 알았어. 엘리야가.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서 엘리야가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냥 바알 섬기자 바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거의 8, 90%가 전부 다 이 중립지에 다 놓여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딱 눈치를 봐서 뭔가 이거 아니야.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아. 핍박이 올 것 같아. 손해를 받고. 그러면 대번에 벌써 딴 데 가서 앉아 있어요. 딴 데 가서. 이 중립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세상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무서운 자리거든요. 여러분 이후에 조별 모임할 때 한번 솔직하게 나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좀 중립적인 방식을 취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건 줄 아는데 사실 좀 그러기가 어려웠었다. 한번 좀 진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나 우리 시대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사단이 우리를 코너로 몰지는 않아요. 코너로 몰면은 자칫하면 또 순교도 할 것 같고 또 그러니까 코너로 몰지는 않고 중간지대. 야 너무 잘 믿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교회 떠나지도 마. 그냥 적당한 자리에 있어. 사단이 딱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세상을 유도시키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문화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을 봐도 그렇고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더 이미 다 경험해 왔거든. 초대교회 시대 막 죽이니까 오히려 교회가 막 순교 정신이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풀어주면은 역시 그것도 또 그러다가 또 휘필드나 웨슬레 같은 또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부흥을 일으키고 같은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지대 놓는 거예요. 중간지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중간지대에 있는 교회가 다 부흥하잖아요. 극단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런 교회도 안 가요. 그렇다고 해요. 반대편으로 성경 말씀 안 지키면 당신도 죽습니다. 그런데도 안 가. 무서우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단을 보세요. 딱 장로교단 보면은 거기에 제일 잘 맞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통합측이에요. 통합측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교단도 다 사실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립지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왜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성향이 왠지 더 벗어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더 가자니 좀 부담되고 좀 적당한 자리에서 하나님 믿자.
이게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조별 모임 할 때 한번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좀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그 잘못된 요소들을 서로 간에 많이 좀 끄집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중립 지역, 이 회색 지대에 놓이게 되면 얼마나 이게 참 우리 자신도 속는 것이고 이게 사단에게 얼마나 잘못 미혹당하는지도 모르면서 할 텐데, 주여 우리에게 참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